사순절 셋째 날을 맞이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정결한 마음을 간구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영적 훈련에 대해 묵상합니다. 금식, 기도, 구제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2월 20일 금요일 사순절 3일차.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경건의 의미를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머리를 단정하게 하지 않고 얼굴을 씻지 않고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금식하나 보다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위에 대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었고 그것을 받았으니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금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을 제시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것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화려한 공개석상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가 볼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인정받지 못할 때도 동일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헌신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 감사받지 못하는 섬김, 드러나지 않는 기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심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금식과 절제의 시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간 동안 음식을 절제하거나 특정한 것을 포기합니다. SNS를 끊거나 커피를 끊거나 특정 식품을 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수단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절제함으로써 영적인 갈급함을 더 깊이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금식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다며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금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40일 동안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가르침 직후 바로 보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식을 포함한 모든 영적 훈련은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의 보물은 불안정합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썩고 녹슬고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고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명예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이 올라가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보물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하늘의 보물은 영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환경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섬길 때,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에 쌓이고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락을 강력한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보십시오. 우리의 돈을 무엇에 쓰는지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주로 무엇에 머물러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입니다. 만약 우리의 보물이 돈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재정 상태에 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보물이 명예라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보물이 성공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경쟁과 성취에 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재정렬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진짜 보물인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훈련이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땅의 보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의 성공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순절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썩어질 보물이 아니라 영원한 보물을 쌓으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실한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을 낱낱이 살피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옵니다. 하나님, 제 위선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자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기도할 때도 예배드릴 때도 섬길 때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구한 것은 주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이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영광받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의 모습도 보십니다. 제가 드러내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숨기고 싶은 것도 아십니다. 교회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집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까지 다 아십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의식하며 살기 원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잘했다는 한마디를 듣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동안 제가 무엇을 절제하든, 무엇을 포기하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제 영적 훈련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고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자주 땅의 것들이 제 보물이었습니다. 돈, 성공, 인정, 안정, 편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시간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이 땅의 보물을 쌓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보물은 썩고 녹슬고 도둑맞는다고. 아무리 쌓아도 불안하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면서도 항상 불안했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면서도 늘 두려웠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기 원합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제 보물이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되게 하옵소서. 제 시간의 최우선이 주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제 재정의 최우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제 생각의 최우선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제 관심의 최우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40일이 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배우게 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숨겨진 동기까지, 겉으로 한 행동뿐만 아니라 속으로 품은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썩어질 보물이 아니라 영원한 보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제 보물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